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질문과 답변 여섯 번째 안락사입니다. 인간의 이제 자유가 많이 확대돼 가지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풍성한 삶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또 정치나 이런 제도도 많이 열린 이런 사회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또 교통이나 여러 가지 통신도 발달되어서 편한 삶, 또 좋은 것을 우리가 많이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개인의 그 자유를 계속해서 확대해 가니까, 옛날에는 독재나 이 전제를 통해서 왕이나 이제 제후들 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개인이 확대되다 보니까 개인의 이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중요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반적인 흐름을 깨고 동성연애라든가 무슨 성전환이라든가 이런 일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안락사라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안락사,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인생이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인데 죽음의 끝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거나 어떤 벼락을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 순간에도 짧은 찰나지만은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사람이 늙어서 자연사한다, 이거는 대부분 다 병으로 죽는 겁니다. 병으로. 그러니까 제 기능을 이제 이 세포나 기관이 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게 하루냐 아니면 한 달이냐 1년이냐 이 차이만 있지, 죽음을 맞을 때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게 따라가지고 제 기능을 이제 못하면서 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빨리 끝내자, 그런 의미에서 안락사를 하는데, 이제 인간의 삶에는 살면서 고통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걸 좀 짧게 하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행복전도사 정아무개 씨도 그냥 얼마나 긍정적이고 평상시에 활달하게 살았는데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하니까 결국 남편과 함께 자살로 이제 끝냈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경지에 오를 때 이렇게 이제 안락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또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안락사랑은 이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가지고 서로 용인해 주는 것이죠. 옛날 고대 그 그리스나 로마에서 안락사 개념으로 그때 살기가 참 어려운 때죠. 지금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산다는 자체가 아주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이제 적극적인 이 죽음은 아니지만은 처형을 한다거나 단두대에서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굶으면서 음식을 섭취를 안 하면서 이제 죽는 것을 용인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의 이름은 다른 말로 자비의 죽음이다. 이거 이제 불교적인 개념이죠. 불교가 이제 자비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비 죽음이다. 죽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을 끝내고 어차피 인생이 순례를 하는데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이제 넘어가게 하자. 그다음에 조력자살을 했어요. 조력이라는 이제 돕는다는 말이잖아요.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데, 스스로 죽는 것이 자살인데 옆에서 도와줘서 자살하도록 이렇게 편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조력자살이라는 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엄사라는 말에서 존엄사, 존귀하게 죽는다, 그런 뜻인데, 죽음이 어디 존귀가 있고 비천이 있겠어요. 다 평등하지만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존귀하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죽음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간다. 이제 고귀한 죽음을 만든다는 뜻이죠. 근데 모든 죽음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 땅 삶을 끝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이라는 건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해서 죽음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제 인간의 합의에서 이렇게 용인해 주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안락사, 존엄사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안락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동성애, 그리고 남녀의 뭐 성전환, 그리고 낙태, 그리고 이런 안락사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이게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은 스스로 이제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인간이 앞당기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각기 하나님께서 몸을 부여해 가지고 태어나서 남자는 남자로 살게 돼 있고 여자는 여자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억지로 어떤 이제 생각이나 어떤 그 자기 인생관에서 이제 좀 제대로 이제 감당을 못할 때 나는 여자인데 이게 남자로 태어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성전환을 하고 또 이제 낙태를 시킵니다.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낳는 것이 순리죠. 그런데 키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돈도 들어가겠고 힘도 들겠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잉태가 됐지만은 사람이 여러 의학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명을 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인위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자는 여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억지로 의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뭐 성전환을 한다, 변조를 한다. 이거 아버지 앞에서 보면 큰 죄악이죠.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낳는 게 순리에 하나님 생명을 줬다. 문가비 같은 분 뭐 예수 믿는데 술 먹고 조금 정우성 선생하고 둘이 차가지고 아들이 이제 임신했다는 걸 알고는 우리 같으면은 그 유명 연예인이니까 자기 앞날이 지장이 있으니까 그냥 낙태하고 그냥 말없이 끝낼 수도 있는데 가만히 이제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실수는 실수고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그냥 좀 창피하기도 하고 연애 활동에 약간 지장이 있긴 하지만 9개월 그냥 기다려갖고 낳았잖아요. 아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우성 씨는 딴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양육비만 좀 된다 그러는데 어떻든 실수했어도 그 낳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연의 뜻을 거슬린 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이게 자연법칙이라는 게. 모든 건 이게 물리학이나 천체나 모든 이 사계절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하나님께 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따르면 순리를 따르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거슬려 인간이 자꾸.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가 이제 조장한 것이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 약해가지고 인간이 거기 넘어가는 거죠. 이제 존엄사는 이제 지금 네 나라가 지금 2002년에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이걸 인정을 했어요. 법적으로 이제. 안락사를 해도 괜찮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락사 시키면 이게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게. 까딱하면 사형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네덜란드가 이제 지금부터 한 23년, 4년 전에 안락사를 허용해서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할 때 이제 요양원 같은 데 가면 살려놓은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게 거동도, 언어도 여러 가지 생각도 불편한데 그냥 효도 정신이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지원금 나오고 약간만 부담하면 되니까 효도 소리 듣기 위해서 그런지 어쨌든 살려놓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억지로 죽이는 것도 또 이게 양심이 꺼리잖아요. 마지막 부모님이 가시는데 내가 강제적으로 생명을 갖다가 끊었다 그러면 이게 또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살려는 분이 많은데 이제 이 네덜란드가 처음 인정하고 그다음에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 캐나다, 룩셈부르크 근데 가서 안락사를 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 갔다 오신 분 그 체험을 한 번 읽어보니까 적게는 5천만 원 들고 그가 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이제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려면 돈 또 많이 내야 돼 또. 우리 돈은 한 몇천만 원 내야 되고 이제 비행기 싹 들고 왔다 갔다 체리비니까 한 1억 가까이 든다. 가족끼리 같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온 분이 너무나 쓸쓸했다. 그래서 그 따라갔던 분이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나중에 기독교로 전환했어요.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나라가 현재는 활용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안 했어요. 통과가 안 됐어. 언제 이제 근데 세계적으로 동성연애도 그렇고 성전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안락사도 지금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이렇게 법으로 또 인정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나라가 현재는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생명을 끊는 거죠. 근데 종교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우리 기독교는 이제 그게 보면은 이제 개신교가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가 있고 동방정교 있고 그다음에 성공회가 있잖아요. 뭐 딴 종 봐도 많이 있어요. 또 안식교도 있고 뭐 몰몬교의 동도 다 그렇고 근데 그건 기독교하기 좀 그렇고 어떻든 이런 그 각 교단에서 교파에서 대부분 안락사는 반대합니다. 천주교 개신교는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극적인 안락사는 스스로 목숨을 이제 전기나 어떤 약물을 통해서 이제 끊는 것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병들어서 암이 있어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한 1년, 2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돈도 들고 서로가 힘들고 아프니까 그냥 가만 놔두자. 그것이 소극적인 안락사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안락사는 죽음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고 의학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차원인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뭐 동방정교 성공회 같은 데서 용인을 하자. 그거는 또 밥을 안 먹고 아니면 또 치료를 중단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선택권은 주자. 그래서 용인하는 추세고요. 옛날에 제가 있던 그 엘베들교에서도 어떤 고사님이 95세 됐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깨끗하게 들고 계시고 생각도 청명 또렷하고 성경도 자주 모르는데 기도하다 그러셨는지 나 이제부터 밥 안 먹겠다. 나는 좀 있다가 일주일 내로 천국 간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밥을 안 드셔 밥을. 그래가지고 식사 안 하시고 한 6일인가 얼마 있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간접적인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살과 비슷한 거지만 연명 치료를 안 한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몸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할 일도 없고 자식들에게 누우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 하나님 품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신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연명 치료를 안 하는 것이 소극적인 안락사인데 이거는 용인하는 추세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자비의 종교지만 이제 안락사를 이제 반대하고 그 대신 이제 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거는 이제 괜찮다. 그건 선택권을 주자 이런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죠. 다 이제 안락사는 부정적이다. 카르마로 이제 뭐 신이 준 것을 갖다가 인간이 이제 인적으로 조리자는 건 안 된다. 그런데 그 전통에 이제 단식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이 단식이나 뭐 여러 가지 잠 안 자고 고행하는 게 이게 힌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걸 불교에서 또 이제 많이 그 토양이 인도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고행이 불교가 됐는데 그래서 스스로 음식을 안 들면서 가는 거는 용인하자. 그런 전통이 있어요, 또 그걸 또 힌두교에서는 고귀한 죽음이다. 이렇게 또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료행위 중단이나 스스로 이제 섭취를 안 함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이제 나쁘게 평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슬람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치료 중단하는 것도 말이죠. 암이 걸렸거나 무슨 불치의 병 걸렸는데 의료행위를 안 하는 것도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단지 뇌사 정도 심장이 이제 정지했는데 뇌가 이제 죽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심장만 뛰고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이제 용인하자 요 정도고요. 밥 안 먹고 뭐 잠 안 자고 그래가지고 막 또 치료 중단해가지고 죽는 것까지 용인 않습니다. 이슬람은 아주 알라 신 섬기는데 이제 알라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아람어인데 그 강력해 그래가지고 테러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그래 걔들은 성전
거룩한 싸움을 하다 죽는 건 아주 고귀하게 여겨. 그래서 테러가 많은 거예요. 테러해서 죽는 사람만 이제 극락에 가고, 나머지 이제 대충 성지순례만 하고 이제 기도만 드리고, 또 그런 거 한 사람은 이제 중간지대에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최후의 날에 저울을 달아가지고 뭐 위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아래로 이제 저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제 이게 내세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성전 테러는 부추기면서 안락사도 안 된다. 안 되는 뿐 아니라 치료 중단도 안 된다. 다만 이제 뇌사 했으면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은 걸로 보자. 이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종교들은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소극적인 안락사, 치료를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용인하는 측이다, 용인하는 편이다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 어떤가.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성도의 이제 이 개념이잖아요. 이제 성도의 개념. 우리가 이제 이 성경하고 과학하고 많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렇게 이제 양극으로 가는데 요즘에 새로운 또 학설이 나왔는데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는데 발전한 건 진화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기도 하고 신학을 또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모든 이 생물을 보니까 다윈이 그 섬에 가가지고 알파인가 뭐 어디 파고인가 뭐 어디 가서 이제 그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렇게 진화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래되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는데 왜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머리가 노란 사람 있고 하얀 사람 있고 검은 사람 있고 왜 피부에서 냄새나는, 서양인들은 체격이 좋은데 피부가 다 냄새납니다. 그래서 향수가 발달된 게, 우리나라만 피부에서 냄새가 잘 안 나요. 이제 약간 돼지약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피부가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는 이기고, 서양 사람들은 그 옛날에 그 피부가 안 좋은 냄새 나는 거 거의 다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향수를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 피부는 동양인 피부를 최고로 알아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흑인, 백인 그리고 황인종 여러 종류가 생겼는가.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는데, 그러면은 노아의 뭐 세 아들이 그렇게 약간 달랐다.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그게 진화가 그렇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섭취하는 이제 음식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DNA 자체가 약간씩 바뀌면서 차이가 났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으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지. 똑같아야 돼요. 원래는 황인종, 흑인종 나눠지면 안 되는 거지. 백인종 나눠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 아프리카 뜨거운 나라에 있던 분들은 이제 우리가 끌리잖아요. 이제 햇빛에. 그러니까 거무스름해져 갖고 그렇게 이제 DNA가 바뀌어간 거고, 유럽 쪽인 사람은 이제 하얘져 갖고 그렇게 바뀐 거고, 동양 사람은 좀 이게 노르스름하니 되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창조론을 주장한 분들이 요새 많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천주교 중세 때는 무조건 지구가 세계 중심이다. 그 뭐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아요. 욥기나 같은 뭐 인간 중심으로 다 행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인간이 최고 그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돕는 그런 피조 세계니까 지구가 이제 최고 중심이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만 보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보니까 지구를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지를 지구가 돌고, 또 태양도 시속 수십만 킬로로도 돌고 있단 말이죠. 우주를 또 우주가 또 가만히 있느냐, 또 돌고 있단 말이에요. 왜 돌고 있느냐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뭐 암흑물질, 뭐 빅뱅 이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은 대부분 이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이 다윈의 그 설이 1600년대에 나온 건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 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진화론적인 그 형태를 띠고 발전했다. 이렇게 또 새롭게 과학이 이제 창조론을 하는 분인데 그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어떻게. 이걸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중세 때 갈릴레오 그 전에 뭐 그냥 천동설 이거 해야지 저 지동설 주장하면 사형시키고 그랬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그 자연법칙의 세계를 100%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의 특별 계시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 그냥 모르는 부분으로 그런갑다 그래야지 그것 가지고 지나른 주장에 따라서 그 나쁜 놈 그거 저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시한 놈 이렇게 또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안락사에 대한 부분도 성경의 가르침은 이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담배 좋냐 나쁘냐 할 때 성경에 담배 펴라 안 펴라 탁 나왔으면 좋은데 그게 없잖아요. 술에 대해서 술 먹지 마라 절대 또 취하라 이렇게 절대적으로 안 나오고 그냥 술 취하지 말라 저 몸이 아픈 것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좀 들라 뭐 이 정도로 나오고 뭐 괴로운 자에게는 뭐 술이 필요하고 뭐 왕은 술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구절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적인 우리 삶에 대해서 꼬치꼬치 100%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생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해서 그냥 사실만 말해 놓는 거예요. 사실만. 그리고 구체적인 건요. 그 칼빈의 예정론 그게 절대적이 아닙니다.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냥 인간들이 그렇지 않은가 해서 설에서 그렇게 도출해가 주장해 놓고는 옛날에 중세 때는 국가하고 이 종교하고 같이 가니까 그냥 그거 삼위일체 반대하면 아리스토파라 그랬고 막 사형원도 시키고 추방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갑다. 삼위일체가 성경의 흐름이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약간 둬야지. 칼빈처럼 말이지 제네바에서 정권 잡았다 그래서 뭐 삼위일체 막 반대한 사람을 화형에 처하고 그런 그 죄악을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조심해야 되고 이제 이 성경에는 안락사에 대해서 직접 말은 없다. 단지 이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에서 또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주권이 살고 죽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 다음에 생명은 존엄하다. 이게 존엄하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코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고귀하다, 존엄하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고통. 세상 살면 다 편하게 살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지 누가 뭐 실패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고 또 고통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고통을 당한다 이거죠. 고통이 이게 축복이냐 아니냐는 모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을 안 당하면은 이게 생각을 못합니다. 돈 많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비를 베풀고 복음 전하고 바르게 쓸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가 당해본 사람만 이게 그렇게 씁니다. 자기가 당해본 사람.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 돈에 대해 어려움 당한 사람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사랑을 베풀고 살리는 데 쓰는데 제가 이제 아는 친구 목사님도 이제 가까운 분들 몇 분인데 돈 많아요. 막 어떤 분은 100억도 있고 그건 이제 자기가 무슨 목회에서 가든 건 아니고 이제 선조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그 신도시가 되면서 대박이 나갖고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분들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입장이면 그거 100억 털어가지고 한 90억은 말이죠. 복음 전하는 데 쓰거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한테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겠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저 친구들 점심 정도만 사죠. 그리고는 그것도 너무 자주 줬으면 아깝대. 왜냐? 자기가 고통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고통당한 사람의 처절한 삶을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이론은 알죠. 사랑을 하고 그러고. 물질이 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알죠. 하늘에 그리고 상급 사는 거 다 아는데 실제는 안 해. 왜? 자기가 고통을 안 당해봤으니까. 근데 고통당한 사람은요. 다 털어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살리는데
생명 구하는 데 씁니다, 이게.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몸으로 체험을 안 한 이론적인 지식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허구와 비슷해요. 그래서 돈이 1,000억 있어도 안 씁니다. 안 써.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을 때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이 산으로 갈지는 몰라도 남을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 안 써요. 안 써.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나보다 지식도 많고 아주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고 성경은 꽤 뚫었는데 실제는 안 해. 삶으로는 안 살아. 왜냐? 고통을 안 당하면서 모르는 거지. 가난한 자의 그 심정을.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건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넓히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내 옆에 나를 괴롭힌 사람이 많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 나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하는데 나를 괴롭힌 사람 없으면 막 미워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교과서로 그다 둔 거야. 내가 그 사람이 미워져서 내가 그 사람이 막 성질나게 나를 한다고는 내가 주님의 마음에 아직 안 된 거거든.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성질 난 게 없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도 불쌍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냥 야단친 거예요. 좀 말해갖고는 잘 안 들으니까 자극받으라고. 그러지 막 사두개인을 완전히 죽이려고 주님이 공격한 건 아니에요. 이거.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 말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옆에 나를 아주 미워한 사람에 따르면 하나님이 내 마음그릇 키우려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 갖게 하려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체질화시키려고 두셨구나. 이렇게 연결해야지 막 그 사람 같이 막 미워하고 감정적으로 대박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이게 고통을 당하면 끊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가, 나로 하여금 체득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안락사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안락사로 가지 말고 견디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반드시 죽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번 죽는데 죽기 직전엔 뭐가 있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 근데 고통이 이제 기냐 짧으냐, 그 강도가 좀 세냐 약하냐 이 차이뿐이지, 뇌졸중으로 팍 쓰러져도 그 순간에 한 1, 2분 동안 고통당하다 가는 거거든. 이게 심장이 정지되어도 그때 째는 듯한, 심장을 아주 완전히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다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단지 짧아서 이제 갑자기 죽었다, 이제 뭐 어떻게 편하게 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 수가 있어. 그래 고통의 강도가 셀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안락사를 취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임으로 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항상 살아있는 동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건강하게 내 컨디션을 지켜야 돼. 이거 건강 안 지키고 방치해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눕기치거나 옆 사람들한테 나라에 아니면 무슨 세금 축내면 상당히 이거 죄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고 나서 지금 70 넘어서 하는 일이 내 건강 지키자. 이거는 자녀들한테 나라에 해가 안 되게, 폐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안 하면 그걸로 내 자유냐, 그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 주게 돼 있어,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내 몸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마음 관리 늘 해. 마음 관리가 어떻게 되냐, 늘 주님 말씀대로 기쁘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고 항상 평화로워야 돼. 이게 마음이 막 성질 난다거나 아니면 작은 일에 막 요지 왔다 갔다 평안이 깨진다거나 또 누가 약간만 건드리면 막 폭발한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늘 마음을 평안하게, 그리고 활력 있게, 에너지가 넘치게. 오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데리고 갑니까?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천국 갈 자세가 더 된 거지.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평안하고 즐겁고 활력이 넘치게. 활력이 안 넘치고 우울하다 이러면 벌써 영적으로는 마귀가 나를 점령해 오는 것이고, 이 마음 관리를 잘못한 거죠. 심령 관리를 주님의 마음밭을 못 맞는 거. 주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게 평안했거든.
그리고 이제 늘 그 사명을 잃지 않고 힘있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요. 세상 즐거움도 많아요. 먹는 즐거움, 뭐 여행하는 즐거움, 뭐 이야기하면서 수다 떠는 즐거움. 근데 하되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응? 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달라고만 하면 아버지가 곤란하시니까 물어. 하나님도 내 기도를 옛날에 달라고만 주로 했는데 안 달라도 하나님이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육신 문제 아버지가 다 이미 아시느니라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어.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시간 남아 어떻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내 마음에 응답한 대로 가 이게. 그래야 가치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게 놓쳐버리면요. 신앙 따로 이게 내 삶 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 행위를 해야 되되 종교 행위에 머물면 쭉정이 신앙이다 이게. 쭉정이 신앙. 쭉정이 신앙이 너무 많아요 이게. 쭉정이 신앙 되면 천당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종교행위 교회 뭐 잘 나왔죠. 11조 했죠. 봉사했죠. 전도했지. 그러면 쭉정이야 이거는 쭉정이. 이게 쭉정이가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알곡이 차는 거야 거기서 이제. 주님이 평안도 주고 위로도 주고 여러 가지로 내게 상급을 주시는 건데 요것만 끝내고 그 다음에 이게 삶에서 육신 관리 안 되고 마음 관리 안 되고 영혼 관리 안 돼 가지고 늘 옛사람으로 살면 이건 좀 긴가민가해 제가 보기에는. 천당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왜냐 알고 본 천국의 쭉정이는 이제 꺼지한 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돼. 항상 같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11조 하는 거 좋아요. 성신이라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성경 많이 보고 전도하는 거 아주 좋은데 요걸로 끝나면 상급은 제가 보기에 제로예요. 제로. 상급은 그거하고 상급은 별 관계가 없어. 이제 뭐가 상급이냐? 삶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돼. 이게.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야 돼. 이게. 내 심령 하나님 나라, 내가 거한 처소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 이게. 이 천국을 확장 못하고 껍질만 있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안락사로 그냥 하면 깨끗한데 말이죠. 편한데 그러면 안 돼. 편한 걸 찾으면 안 돼.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아. 그래서 고통 있으면 고통 하나님이 1년 당하라면 1년 당해. 그냥 행복전도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 자살해서 끝내면 안락사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당하라면 당하겠다. 또 하나님이 일찍 부르면 그래. 그게 기도야 기도. 그래갖고 적극적인 안락사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소극적인 안락사는 뭐예요? 이제 치료를 연명을 중단하거나 내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가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아가지고 잘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감사하고 쾌활하고 활력 넘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가는데 삶에서 멋지게 살다가요 멋지게 죽는 게 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 죽는 날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독교인의 이 죽음만 진짜 멋진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사실 세상 일반 죽음은요 다 절망하는 죽음입니다. 어디로 갈지 끌려갈지 어느 나라에 털어질지 불안한 가운데 그냥 어디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일반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인만 소망의 죽음이고 기쁨의 즐거움. 그래서 사는 동안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죽을 때 참 아름답게 죽어서 억지로 이렇게 안락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